중요한 것은, 안타까운 것은 이 이슬람의 시조, 이슬람의 원조가 누구냐 하고 보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슬람이 만들어지는 건데,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내가 내게 아들을 준다. 내 자녀를 축복하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만큼 수많은 자손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말씀이 누구 말씀이세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기다리는 게 여러분 한 1년 정도 기다리면 뭐 기다릴 수 있겠는데, 한 5년 정도라도 기다리겠는데, 10년이라도 기다리겠는데 점점 늦어지는 거 있죠. 75살에 약속을 받았는데 5년 10년 지나도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집니다. 이제는 생략적으로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차 싶은 게, 이럴 게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나는 끝났지만 아직 당신 건강하니까 우리 저 몸종, 당신 몸종 하갈 저 여인 있지 않냐고, 젊은 사람이 있으니까 동침해서 후손을 봐야지요. 이래가지고는 결국은 소위 말하면 첩이 되는 건데, 부인 놔두고 다른 여자 얻어가지고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그 사생아가 아니라 정말 진짜 아들, 사라의 아들을 원하셨는데 그새를 못 잡게 만들어낸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결국 가정에 큰 이제 불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삭을 낳았을 때 이스마엘이 뭐 학대하고 때리고 이렇게 하니까 한 집에 못 살게 된 거죠. 하나님께 묻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어떻게 내쫓습니까? 아들인데요. 내가 거둘 거, 죽이진 않을 거야. 이래가지고 내쫓게 되는데, 이게 이스마엘이 쫓겨나잖아요. 쫓겨나가지고 이스마엘이 죽었느냐? 약속대로 안 죽습니다. 안 죽고 아브라함을 떠나서 메카 지역에 정착을 해요. 메카가 어딘가 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아라비아 반도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스마엘이 번창하기 시작하는데, 성경에 이스마엘 아들들 이름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야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들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이스마엘의 아들이 12명이나 돼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족대로는 12 지도자들이 아라비아 반도에 다 퍼져서, 지금으로 말해볼게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 땅이 이 이스마엘 후손들로 아라비아 조상이 결국은 이스마엘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스마엘의 후예 중에 AD 500년경에 드디어 무함마드가 태어나죠. 모하멧이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천사로부터 영감을 받아가지고 코란이라는 경전을 쓰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이슬람교가 만들어지게 되고, 무함마드교, 마호메트교, 모슬렘, 이슬람, 회교 다 같은 말인데, 그 아랍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마엘로 만들어진 이 이슬람을 아랍 이 국력을 이용해서 위로 전파하게 되면서 스탄 국가들에게 많이 퍼졌어요. 아프가니스탄, 카자흐스탄, 대부분 모슬림 국가고요.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동남아시아로 내려온 거예요. 이것이 이래가지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쪽에 이슬람 확 퍼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했던 그 결과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아픔으로, 이 지구상의 평화를 깨는 고통으로, 더군다나 모슬림 국가들의 가난함으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보면서 참 너무 아쉬워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런 아쉬움도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아쉬움은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을 몰라고 죽었지만, 그때는 그 아들 둘 낳고 죽은 겁니다. 그냥 이스마엘하고 이삭 낳고 죽은 거예요. 애들 둘이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많은 혼란,
이렇게 많은 전쟁, 지금 이스라엘 전쟁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과 지금 가자 지구 전쟁도 결국 이삭과 이스마엘 후손들의 똑같은 전쟁인데 이렇게 될 줄을 전혀 모르고 죽었겠죠. 그러면서 아마 책임감을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한테 주신다고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면 약속을 빨리 이루어 주시지. 아니 75살에 약속하셨으면 2, 3년 후에라든지 아니면 5년 후 10년 정도라도 제가 참았을 겁니다. 아니면 20년이라도 제가 참았을 텐데 25년이나 지나가지고 나는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약속이 이제는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라고 항변할 줄도 모르겠어요. 주시려면 빨리 주시지. 예를 들면 은혜를 주시려면, 나를 축복하시려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려면, 내게 좋은 걸 주시려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기다릴 때, 내가 필요로 할 때, 내 생각대로 주시면 참 좋겠는데, 주시긴 주셨는데, 이삭을 주시긴 주셨는데 전혀 내 기대와 관계없이 나를 완전히 실망시키시고 중간에 절망에까지 이르게 하시고 이 고통을 다 당하게 하시고 이 날을 다치게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주시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면서도 좀 원망이 있지 않을까. 은혜를 주시는 건 좋은데 왜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될까. 알고 보니까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은혜를 주시는 건 좋은데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더 부담이 돼요. 2%가 부족해요. 안타까움. 구약에도 야곱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아시잖아요. 야곱의 인간됨, 사기꾼, 거짓말쟁이, 아버지, 형 다 속이고 삼촌 속이고 평생을 그런 모습으로 성격에 배워져 살아온 사람인데 마지막 순간에 이제 결정적 상황을 맞습니다. 이 거짓말된 인생의 극치, 마지막 결정이 어디예요? 야복강가입니다. 뒤에는 나를 배척하는, 함께 살 수 없는 삼촌의 가족들이 있고 앞에는 나를 죽이겠다고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 칼을 차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이 거짓말 인생의 종착역이에요. 거기서 다 무너집니다. 자기 인생이 정말 잘못된 거 알아요. 진짜 처음으로 엉엉 울면서 거기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고요. 나를 축복하셔야만 내가 정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근데 그날 밤에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도 바꿔주세요. 너 이름부터 바꿔야 된다. 야곱 거짓말장의 이름 버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나님의 아들을 바꿔줬어요. 이래가지고 바뀌어집니다. 뭐가 바뀌어져요? 이름도 바뀌어지지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잘못된 것을 정말 느끼게 되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겠다는 결단과 함께 새 인생이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형도 그 마음을 다 녹이게 되고 모든 게 새로워졌어요. 완벽했어요. 완벽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완벽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그 기도 중에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퍽 쳐버렸어요. 이 허리 정강이뼈를 탁 쳐서 이게 탈골 부러지고 이게 다쳐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날부터 야곱이 뼈가 잘못돼가지고 절었다 그랬어요. 절었다. 그 시대니까 이 뼈가 잘못되게 되면 뼈를 맞추거나 이런 의학이 없었겠죠. 그냥 굳어지는 상황에서 야곱은 이때부터 죽을 때까지 발을 절게 됩니다. 아쉬워요. 하나님 주시려면 그냥 주시지 꼭 이렇게 발을 절게 하셔야 되나요? 발을 절게 하는 게 비 오면 쑤시고 어디 갈 때 쩔뚝거려야 되고 이제 높은 산에도 못 올라가고 좋아하는 운동도 못 하는데 아니 주시려면 그냥 이스마엘 바꿔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꼭 이렇게 절개하셔야 될까? 이게 인간적인 머리로는 생각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원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꼭 이렇게 주셔야 돼요. 좋은 것만 주시지 왜 이런 걸 왜 주실까? 하고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야곱은 자기가 자기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자기를 더 잘 아시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예를 들면 야곱의 평생은 거짓말로 점철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죠? 아, 인간이요.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오늘은 여기서 은혜를 받아서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그 무너지는 게 시간 문제라는 거. 그런데 다리를 절므로 말미암아서 늘 쩔뚝거리면서 그날 사건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아프니까 기도하고 늘 주님 바라보면서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다리는 절었는데 그때부터 이 야곱이 인생은 절지 않더라고요. 걸어가면서 몸은 흔들거리는데 그의 믿음은 흔들거리지 않더라고요. 다리는 불편한데, 다리 때문에 갈등은 많은데 그 이후에 이 야곱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바로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축복하고 나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아요. 그냥 은혜를 주시려면 건강한 상태에도 주시지 꼭 다리를 절게 하셨을까? 여러분, 신약에도 있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하다는 거 알고 보니까 하나도 안 중요했어요. 무슨 명예요, 성공이요, 권력이요, 존경이요, 아무것도 안 중요해요. 배설물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주님은 그런 사도 바울에게 그냥 받아주시면 되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요구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심지어 나는 궁핍에도 처할 줄 안다 그러잖아요. 물질 주세요, 이런 기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내가 주께 가나이다, 끝이에요. 그런데 그럼 받아주시면 되잖아요. 거기다 대고 눈병을 주셨어요. 눈병이 얼마나 아픈지 이 바울이 특별히 정말 작정해서 기도하고 너무 아픕니다, 너무 아픕니다. 그때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죠? 이 바울은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볼 때 가진 게 너무 많아요. 학벌이 최고예요. 가문도 최고입니다. 신분도 최고입니다. 많은 지식, 많은 경험, 이 백그라운드 최고면 당연히 교만해질 수 있고 건방질 수 있고 남들 무시할 수 있고 그러는 가운데 복음 방해받을 수 있고 실상은 넘어질 수 있는데 아프니까, 너무 아프니까 자다가도 무릎 꿇고 주님, 내가 너무 아픈데 어떡하죠?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늘 주님과 가까이 가게 되고 더 깊게 가게 되면서 이제 보니까 아픈 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아픈 것이 내가 나를 지켜나가시는 주님의 은혜구나, 이거를 깨닫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도리어 기뻐했대요. 이 눈병을 기뻐했대요. 몸의 고통을 기뻐했대요. 몸의 불편함을 기뻐했대요. 그런데 저는 못하겠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기뻐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좋은 상태로 믿음을 주시고 좋은 상태 사명을 주시면 할렐루야 그럴 텐데, 눈병 탁 얹어가지고 주셨을 때 그것이 나를 지키는 거라고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2% 원망스럽고요.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꼭 이렇게까지 내 인생에 이거 주셔야 될까? 사도 바울은 그거를 기뻐했대요. 저는 못하겠어요. 아마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이 못 되는지도 모르지만, 근데 기뻐하지 못하지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하시는 거라 그러면 기뻐하지 못하지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동의하고. 여러분들도 기뻐하기 힘들죠? 저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기뻐하라고 거면은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받아들이는 거는. 아멘. 다른 얘기 해볼게요. 오늘 이 스토리 과정 속에서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정말 이루어진다. 사라가 지금 아들 이삭 낳고 나서 웃습니다. 제가 이해를 위해서 세번역으로 가져왔어요.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은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지금 사라가 이제 90세가 넘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웃기는 거죠. 자기가 지금 웃기고 있는 거. 이게 지금 말이 아마 이거 웃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의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러니까 내가 90세에 다 늙어서 이 아들을 낳아서 품에 안고 있는 걸 알게 되면 이 얘기 듣는 사람마다 다 말도 안 돼, 다 웃을 거야. 이 얘기를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데요. 사라에게 이 웃음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1년 전에도 웃다가 혼났어요. 1년 전에 소돔 고모라 멸망당할 때 천사들이 지나가는 것을 잘 대접하죠. 송아지 잡고 치즈 만들고 또 빵을 갓 구워서 대접을 받고 가면서 천사들이 말합니다. 네가 내년에 1년 후에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들었는데요, 이때 사라가 벌써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예요. 생략적으로 의학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불가능해.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속으로 웃었어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이런 웃음을 여러분 웃음에도 이름들이 있잖아요. 이런 웃음을 빈정되는 웃음, 이게 이제 조소라는 거죠. 조소. 빈정되면서 피식 웃으면 웃기고 있네 뭐 이런 거죠.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속으로 비웃는 거, 웃기고 있네 아무도 모르게. 그거만 해보셨죠 여러분들께? 혼자 웃으면 웃기고 있네. 한번 해볼까요? 자, 옆 사람 바라보면서 웃기고 있네 해보세요. 자, 웃기고 있네. 진짜 웃기고 있네. 사라가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혼자 피식. 그런데 천사가 그걸 몰라요. 천사가 이제 알고 지적합니다. 왜 웃느냐? 왜 웃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웃다가 걸리니까 순간적으로 사라가 너무 놀라가지고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부인해요. 나 웃지 않았어요. 천사가 알죠. 아니야, 내가 웃었는데 너 웃었어. 그때 웃었어요. 그때는 조서였어요. 안 믿어져서 웃은 거예요. 그런데 1년 후에 아들을 낳아서 안고 보니까 그 웃음도 기억에 남으면 진짜 웃기는데 그냥 웃을 수가 없는, 이 웃음도 이름이 있어요. 이런 웃음을 정말 웃겨서 웃는 거 폭소, 혹은 또 뭐가 있을까요? 폭소라는 말도 있고 박장대소 뭐 이런 게. 웃다가 아들 낳아서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는데 우리말로는 이름이 웃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삭이라는 말은 거룩한 뜻이 있는 이름이 아니고 이름 뜻이 웃음인데, 웃음에도 이름이 있으니까 우리말로 말하면은 조선 아니죠. 당연히 냉소도 아니죠. 아마 박장대소일 거예요. 정확히 번역한다 그러면. 이때부터 아들 부르면서 박장대소야 밥 먹어서 박장대소 일로 와, 이게 그 이름이라는 거죠. 이 정도로 웃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어떤 점에서 보면 이게 모두 우리들 이야기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다 못 믿을 이야기예요. 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들려지는 모든 말씀들이 돌아서면서 피식 웃은 얘기, 웃기고 있네.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그런 말씀들로 성경이 가득 차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제가 볼 땐 주일 성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은 주일 성수 가장 중요한 거지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교인들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을 하고 하루 모처럼 쉬는데 교회를 가요? 아니, 한 주일 내내 일했잖아요. 하루는 쉬어야지. 어디 가서 산에는 가야죠. 바다를 가든지 뭐 산보라든지 영화를 보든지 뭐 외식하든지. 자꾸 주일은 좀 쉬어야 되는데 주일까지 교회 또 가가지고 또 그냥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피식 바보 같아서 피식 웃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안식일이요 6일 동안 일하고 마지막 7일, 요즘 말로 말하면 주일, 성일 말하는 거죠.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주의를 지키는 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이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믿음으로 들으면 이해가 되지만 밖에서 들게 되면 웃기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의를 지키는 사람들이 정말 복이 있다는 거, 제가 이번에 무슬림권 가서 국제 회의 가서 아시아 회의 참석하면서 정말 느꼈어요. 주의를 가장 잘 지키는,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우리 대한민국 그 많은 나라 가운데서 가장 잘 사는 나라더라고요. 가장 복을 많이 사는 나라더라고요. 어떻게든 증명할 수 있어요.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처음 듣는 사람들은 콧방귀를 뀌는 거, 웃기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11조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하면요, 웃기고 있네요. 헌금 하라는 거구만. 누가 속을 줄 알아? 처음엔 다 그런 반응이에요. 다 비웃음이고요, 콧방귀고요, 조소라고요. 다 빈정거리는 거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정말 빈정거리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가 손에 들었을 때 그때 정말 기쁨이 웃어. 이야, 어떻게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사라의 웃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믿어졌어요. 처음엔 자기들이 비웃었어요. 조소했다고요. 그런데 소중한 아들을 안고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의 기자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생각도 못했어요. 불가능한 줄 알았어요. 안 되는 그림이었어요. 의학적으로 끝났다고요. 다 자기 스스로도 빈정됐어요. 남들이 아니라 본인도 조소했다고요. 그런데 아들을 안고 나니까 웃음이 저절로, 기가 막힌 웃음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라는 거잖아요. 저는 정말 감사할 때가 많은데 우리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할 때, 목사님, 나는 자기가 본인이 자기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대요. 자기는 평생에 하루 세끼 밥 굶지 않고 먹고 살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한 적이 많았는데 이렇게 내가 축복을 받고 살아가면 나도 내가 이렇게 사는 삶이 안 믿어지는데, 저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저한테 말하면 계시잖아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나도 내가 안 믿어져요. 내가 받은 축복이.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은 다 비웃음이라는 거죠. 어떻게 구두 닦기가 무슨, 어떻게 뭐 거지가 뭐 이렇게 죽을 한. 그런데 기독교 안에, 복음 안에, 성경 안에 말씀의 능력은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이루어진 대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믿지 못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실수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내 생각과 다르겠지만 반드시 그분 말씀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실망하지 마시고, 주시려면 좋은 것만 주시지, 기도 응답만 해주시지, 이름만 바꿔주시지 왜 나를 절개하셨을까? 원망 대신에 한번 묵상해 보시자고요. 왜 그러셨을까? 기뻐하지 못하지만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겨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겨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상상하지 못한 또 다른 기쁨이, 또 다른 은혜가 함께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